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사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한한 피를 흘리지 않으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느니 아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가를 죽이다가 그러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목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매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제 삶을 좀 들여다보면 죄를 짓고 용서함 받고 또 은혜 받고 죄 짓고 용서함 받고 은혜 받는 어떠한 순환의 삶을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의문이 이 오늘 도피성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좀 더 찬양과 은혜와 감사와 또 죄지음이 아닌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당부의 설교 중에 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지경을 넓히게 되면 세 개의 더 도피성을 지어라. 이것이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묵상 포인트는 이게 왜 나를 위한 건가?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주어진 저의 깊이 개인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기 전에요. 주요 도시들은 예루살렘, 세겜, 무깃도 바로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부락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히타이트,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사막 지역의 출신이 정말 다양한 인구들이 거기에서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민족을 멸절하고 가나안 땅에서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벌써 1절에서 거주할 때라고 모세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2절과 3절과 또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쭉 읽어 보시다 보면 특징적인 단어들이 제가 보기에 특징적인 단어들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안에 그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단어는 바로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랑 너를 위하여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왔듯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바로 많은 수많은 모든 민족 중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별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별하여 주신 땅 가운데 너희가 이제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갈 거야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더 구별을 해주십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성읍을 또 구별을 한대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쭉 얘기를 하시고 나서 또 8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의 9절 맨 마지막입니다. 이 셋 외에 또 새 성읍을 더하여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잘 아시다시피 살인한 자들, 특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동편에 마련된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 개의 도피성을 먼저 신명기 4장에서 먼저 지으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또 하나의 세 개의 도피성을 또 요단강 서편에 짓게 되고 또 그리고 8장과 9절은 그 모든 땅을 다 전복했을 때 이제 크게 또 한번 세 개를 지어서 보통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이 9개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6개의 성읍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피성은 9개를 짓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전체를 거의 평균화해서 세 구역으로 나눈 후에 각 구역의 중심부에 도피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심부에 설치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피해 보수자, 특히 이제 내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 만든 명칭이 바로 피해 보수자입니다. 바로 피해 보수자가 그를 따라가서 잡히지 않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구별하여서 왜 살인자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3절 마지막과 4절 마지막을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가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라고 하면서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그 성읍이라고 한 것으로 도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우리는 도피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의 가운데 구별된 성읍을 주셨고 또 그 성읍에 일반인들과 분리된 모든 살인자들이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이나 이 성읍은 너희를 위한 거야. 2절과 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해서 구별을 했어 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를 위한 것일까? 살인자를 일반인이랑 구별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가? 라는 저의 또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에 관련해서 살인자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도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부지 중에 피를 흘린 자와 고의로 피를 흘린 자가 있습니다. 정말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5절에서 보면은
부지 중에 피 흘린 자의 전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5절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다. 이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절 좀 앞부분도 더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시대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 기준, 또 그 처벌하는 기준은 바로 이 사람이 고의인가? 고의로 내가 미워서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살인을 적용해서 처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로 방금 읽으셨던 부분과 같이 뭔가 자기가 실수를 통해서 부지 중에 원한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수를 통하여서 죽였을 때에는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지 중에 피 흘린 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되 두렵건대, 이건 읽었고요.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복수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말씀에서는 피의 보수자라고 나옵니다. 바로 피를 흘린 피를 다시 갚아주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복수이지요. 피의 보수자라는 호칭은 자기 시족원, 바로 죽임을 당하는 시족원 중에 하나가 죽음을 당할 때 피해 보수에 관여해야 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어떤 의무, 책임을 져야 되는 가족입니다. 옛날 유목민족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역 주민들마다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떤 분쟁 때문에 서로가 싸우게 되고 그것이 격해져서 누군가를 죽이면은 자신의 지파들의 어떠한 그런 어떤 권위라든가 그런 것을 또 다시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복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런 어떠한 그 시족 사회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문화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아직 여기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 아직 철기 시대를 거치지 않은 아주 2000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부지 중에 죽이는 사람은 원한이 없기 때문에 살인의 처벌을 받지를 마나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시족 문화에 있어서 그거에 피해 복수를 하러 다니는 그런 것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 이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자가 역시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피해에 대한 율법 사상에 근거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제도는 피를 흘리게 한 자 중에서 부지간에, 그러니까 과실치사로서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금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도피성의 설치의 목적은 부지 중 피 흘린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실치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백성들 각자를 위한 제도였고 그 성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성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정당한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살인자를 다 받아주었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몰래 숨어 들어와서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피하기 위해, 도망가기 위해 들어온 고의적인 살인자는 바로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여 처서라는 것은 바로 낙하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죽일 의도가 있다, 우리 고의성이 있긴 있는 바로 1급 살인, 2급 살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과실치사와 다르게 1급, 2급 살인에 해당하는 바로 의도를 가지고 죽인 바로 사건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근처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파송해서 도피성의 피신에 있는 살인자를 체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피살자의 친족들에게 넘기어서 그 살인 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을 베풀어야 합니다. 즉 성문 앞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읍 장로들의 주관하에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 결과 고의성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 법에 따라서 피살자와의 친족, 즉 보수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 보수자는 돌을 들어서 살인범을 친 후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던져 죽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3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하였음이 판명되면 그는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도피성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의 은시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분명히 살인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해야 하는 바로 언약율법의 위반입니다. 유죄의 경우에는 사형을 당했고요. 사형은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꼭 지키라고 하는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도피성이라는 것이 뭘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그냥 보이는 것도 그냥 감옥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체포는 할 수 없으니까 살인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 니네들의 고의성이 드러나든가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든가 그러면은 너희들 처벌을 할 거야 하는 어떤 그냥 보호의 울타리, 어떤 감호소 같은 느낌이 저는 약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일까?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적용하다 보면 이 포인트가 바로 10절과 13절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묵상을 했습니다. 10절과 13절을 연달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은 바로 무죄하게 과실치사로 죽인 사람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13절은 바로 고의로 도피성에 들어갔지만 고의로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죽이고 고의로 가지고 사람이 들어와서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때 절대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를 내어줘서 처벌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형을 처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10절과 13절의 포인트는 잘 보이다시피 무죄한 피를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죄한 피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가 주시는 바로 새로운 새 땅에 무죄한 피가 흘러서 그 피로 인해서 그 땅이 부정해지지 않기를 바라시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살인한 자는 그 부정함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인 사람의 피에 묻은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또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지역을 둠으로 해서 그 부정함을 또 가둬두고 그 안에서 또 복수와 같이 또 아까도 나왔지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죽이면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그를 복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무고한 자를 또 복수를 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또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무죄한 자를 또 살인을 보호하려고 한 어떤 도피성의 의도와 다르게 또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무조건 내어줌으로 해서 13절과 같이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내가 복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오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발칸반도에서도 화약고와 같은 그러한 분명히 그들 땅도 처음에는 축복된 땅이었겠지만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고 또 기근과 어떤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들 나름대로 싸우게 되고 헐뜯게 되고 하는 그러한 복수와 복수의 어떤 큰 역사적인 인간사에 있어서 처절한 인간사가 아마 그 지역의 발칸반도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프리카의 내전도 그 민족들끼리 싸우면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 그 나라에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학살에 가까운 그러한 피해 내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복수를 낳고 원한을 낳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회에서는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멸절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이 멸절당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땅으로 만드셔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너희들이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드리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살인자들을 분류하고 그 안에서 무고한 자를 피로 얼룩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숨어있는 기쁘신 도피성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보자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으로 얼룩지지 않게, 우리가 어차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죄와 회개, 용서함 받음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 특히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가나안 땅을 계속 어떤 무고한 피를 통해서 계속 더럽혀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 도피성을 두었던 것처럼, 저 또한 제 삶에 회개할 수 있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약간 방심한 마음에 또 죄를 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언제나 제 삶을 거룩하게 더욱더 유지할 수 있게 은혜로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전도로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최소한의 제 용서 받음으로과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채우며 하루하루 사시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 아침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항상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가나안 땅의 새 출발, 이스라엘의 단단한 기업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피와 피로 얼룩지는 그러한 역사, 인간의 처절한 역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또 화목함과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샬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또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